제가 1년에 한 번 설교하게 돼서 오늘 이제 제가 1년 만에 한 번 섰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지요? 행복은 어디에서부터요? 행복은 성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작년에 태국 가서 3개월 있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불 좀 꺼주면 잘 보이겠는데 잘 안 보이죠? 저 숙소가 있던 것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선교센터입니다. 선교센터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한 것입니다. 잘 보면 누가 보이죠? 그리고 이 보면은 이 교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레이스 풀 처치라고 나와 있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1020 재단이라고 나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 겸 교회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보는 이러니까 오른쪽은 현지인들이고 왼쪽은 치앙마이에 있는 한인교회의 청년들이 와서 축하 공연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 버렸네요. 이건 이제 그 현지 아이들, 거기 있는 아이들이 축하 공연한 겁니다. 자, 다음 교회입니다. 이건 이제 라오족 성탄 축하 예배에 갔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가서 이 교회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간다고 해서 저녁 그 교회에서 저녁을 준비해놨어요. 저녁이 뭐냐니까 닭죽이었어요. 닭죽을 맛있게 먹고 축하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 교회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남부산 동노회라면은 이것도 라오족 노회의 노회장님 교회, 그리고 라오족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인데 여기가 가옥수가 26가옥에 20몇 가옥인데 마을 전체가 가옥인데 100% 다 예수입니다요.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몽땅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성탄 축하 예배 때 이번에 축하 예배 때 선물 교환한다 하는데 이 교회가 선물을 교환하는 교회예요. 저 앞에 보이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밌어요. 이게 이제 주일 학생들이 나와서 율동하는 건데 성역에 엔터 한번 쳐줘보세요. 그 찬양이 같이 안 되네요. 여기 지금 율동 같이 하는 애 나오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찬양하는 거는 이 교회 성가대입니다. 성가대를 성가대 하는데 성가대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몽땅 다 같이 성가대를 해요. 근데 우리 같이 예배가
그렇게 엄숙하게 딱 절대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예배가 자유로워요. 애들이 걸어 다녀도 누구도 말 안 하고 뭐 전혀 관여 안 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꼬마가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전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찬양해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앞에 사여져 있는 것이 뭐죠? 선물이 산더미 같이 사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도대체 저 앞에 저 사여져 있는 것이 뭔가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예배를 마치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 있던 게 기숙사 아이들인데 우리하고 같이 간 아이들이에요. 예배를 마치니까 이제 선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이죠? 근데 여기 보이는데 뭘 들고 있죠? 선물 보따리. 근데 선물이 어떤 거냐면요. 옷도 있고 과자도 있고 세숫대야도 있고 또 뭐 물조리개도 있고 뭐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또 양말도 있고 뭐 이렇게 한 보따리씩 다 안겨줘요. 저도 한 보따리 받았고 우리 집사람도 한 보따리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그걸 다 받아도 우리는 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자만 조금 챙기고 나머지는 이제 기숙사에 다 주고 왔는데 아주 즐겁게 성탄절 행사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놀란 거는 그 목사님이 이 하얀 봉투, 처음에 봉투인 줄 몰랐어요. 하얀 묶음을 한 묶음 들고 올라오더라고요. 저 하얀 묶음이 뭔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1년간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드리느냐면요, 장로님에게도 드려요. 장로님도 1년간 수고했다고. 그렇게 해서 봉투를 다 하나씩 다 1년간 수고하신 분들에게 성탄절을 이렇게 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 선물은 누가 준비했겠어요? 앞에 저 강단에 사해 놓은 선물은 누가 준비했겠어요? 성도들이에요. 가정에 올 때 빈손으로 안 하고 한 묶음씩 끌고 들어와 있어요. 끌고 와서 다 앞에 놓고요. 자기가 갖고 온 것은 자기가 또 다 분배를 해요. 그래서 분배하시는 분들이 각각에 그러니까 엄청 나눌 때는 엄청 소란스러워했어요. 이분은 이 보따리, 이분은 이 보따리 해가지고 다 한 사람씩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의 축제고 그 마을 전체의 축제지요. 마을 전부가 다 교회 와서 축제를 하는 라오족의 성탄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토요일 이제 안 바쁘면 가서 했던 건데 기숙사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라오족 교회까지 몇 시간 걸렸다고 했죠? 2시간 반.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부락이 가구가 안 많아요. 한 20가구, 30가구 내외예요. 그래서 사는 자녀들이 학교까지 나오려면 멀어요, 안 멀어요? 그거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라오족은 중학교 졸업하거나 좀 더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14세, 16세 그 사이에 결혼해요. 대학을 안 가면은. 그 여기 이제 기숙사에 있는 애들도 유치부 아이들이 요 기숙사 제일 어린 아이들은 고아가지고 어디까지 있느냐면 고등학교까지 다녀요. 그 이제 요 기숙사에서 차에 태워다 고등학교까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 못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면은 결혼을 해요. 이게 그들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기 결혼을 빨리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숙사에서 좀 또리또리하다, 좀 공부를 잘한다면은 한국인들이 이제 장학금을 대줘요. 괜찮은 아이들 해가지고 1인 1대1로 구원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보내주가지고 주로 이제 어떤 과목을 가느냐 하면은 교육학과로 많이 가요. 교육학과로 많이 가서 교사가 되면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 부족들에게 가요.
부족들에게 태국 현지인들은 그런 오지에 교사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지 아이들이 교사 자격증을 받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양육하는데 얘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가세요? 사회 교육만 아니고 철저하게 기숙사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갔잖아요. 신앙으로 성장하니까 얘들이 가서 신앙 교육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기숙사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가서 제가 가면 이제 예배를 제가 이제 설교하고 제가 같이 갔던 분이 이제 통역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갈 때마다 얘들에게 식사를 다 제공해요. 우리가 준비해서 가서 그렇게 해서 이 기숙사 사역을 이때는 성탄절이라서 성탄해서 이제 뭘 갖고 갔겠어요? 치킨이잖아요. KFC 아닙니까? 이걸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차에 싣고 가서 성탄절이니까 선물도 주고 이제 치킨으로 점심 먹고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또 교회 이름이 나와 있죠. 요거는 우리 최동수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기에 한 대여섯 번째 되는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토요학교예요. 토요학교인데 누구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유건사님한테 전해가지고 제육볶음을 어떻게 하느냐 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제육볶음을 한 통 했어요. 한 30분 했어요. 밥 두 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애들하고 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애기 데리고 또 누가 오죠? 엄마가 오면 엄마들에게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제육볶음 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넘어갔네요. 여기 이제 주일학교는 누가 가르치느냐면요. 저의 통역하는 그 지선교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토요일마다 쉽게 말해서 선생을 사례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족은 라우족인데 선생은 카렌족이에요. 카렌족 선생이 와서 이 아이들에게 토요일마다 이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마다 사례를 주고 교재비라든가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저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다니면서 사역 가르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이 본인이 이제 협찬해서 세운 교회예요. 요건 이제 성탄절 예배 때 가서 제가 또 메시지를 전하고 선교사님은 또 이제 통역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라오주 교회인데 여기까지는 제가 있는 데서 5시간 정도 걸려요. 5시간이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죠? 서울도 더 못 넘어잖아요. 아침 6시 반에 출발했어요. 6시 반에 출발해서 중간에 이제 커피숍 들려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예배 마쳐야 되니까 11시 예배 마쳐서 가서 요건 이제 또 우리 같이 가신 장로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아주 언덕 위에다가 세웠어요. 왜 강단에 세 사람이 서 있죠? 그래서 제가 통역하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어로 통역을 해요. 그 태국어로 통역하면은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교회 아장 목사가 이제 다시 라오족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여러분 10분 설교하면 몇 분 걸리죠? 30분 걸려요. 제가 설교하고 통역하고 또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어요? 은혜 받지 못하겠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예요. 예, 예배를 마치고 이 지금 나와 있는 이분이 그 지역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지주예요. 지주예요. 이분이 교회 땅도 내어놓고 이 라오족에 와서 살 수 있는 땅도 다 이분이 제공한 거예요. 당신들이 와서 내 땅에 살아 집 짓고 살고 교회도 내 땅에 교회를 지으라고 다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와서 설교를 듣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저 설교를 듣고 제가 결단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설교 듣고 제가 은혜 받아서 결단하겠다 하고 나와서 지금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을 거쳐 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예요.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지금 모이는 그 장면이 이 마을은요, 전번 홍수가 났을 때 다 숨을 댔어요. 그 마을 저 지붕만 거의 다 남고 물에 다 잠겼어요. 그렇게 하니까 천정에 그 황토 흙이 다 묻어 있어요. 그게 다 숨을 떼었다가 다시 복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고 이제 그 식사 마치면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교회라고 나와 있죠? 이슈족이라고 나와 있죠. 이슈족 성가대인데요. 이슈족은 음악을 잘해요. 찬양을 진짜 잘해요. 지금 요 몇 안 되는데 사부 찬양하는데 같이 갔던 권사님이 성가대 30년 봉사하신 성가대 권사님인데 이분들의 찬양을 듣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음악 공부를 했느냐? 음악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슈족은 특징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찬양 잘해요. 근데 안 나오네요. 앞장에 나오죠. 요 꼬마가 한 6살, 7살 되는데요. 찬양을 기차게 잘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한 2, 30분 요 꼬마 둘이가 찬양 인도해요. 예배 전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레이저 빔이 나가는 거 모르겠는데 빔 나갑니까? 아, 나가네. 요 꼬마 있잖아요. 꼬마하고 제일 가운데 목사님이고 그 가에 흰 옷 입은 분 있죠, 그죠? 여기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가에 흰 하늘색 바지에 흰 옷 입은 사람, 그가 할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이제 이슈족이 또 신기하게도 이 할아버지를 뭐라 부르느냐면 파파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말 똑같이 아빠. 우리 발음하고 똑같아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말이 똑같노 이럴 때 아빠가 할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역에서 할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얼마요? 물으니까 46이래요. 46에 7살짜리 손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 같으면 뭐죠? 이제 아빠와 딸이 관계잖아. 그렇게 빨리 결혼한다는 말이에요. 이 이슈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건 치앙따오 다랑족인데 이 다랑족은 그 산족 부족 중에서도 최하민이에요.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라오족 농장에 이 다랑 부족들이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주 가장 천한 사람들이 이 다랑족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구포에 있는 구포 제일교회에서 지어준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그 제일교회 선교사님 여호와가 있어서 이제 저와 관계돼 가지고 가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이 다낭족도 마찬가지예요. 통역을 몇 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다낭족 부족도 태국어를 몰라요. 태국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고 선교사님이 태국어로 설교하면 이제 통역하면은 그 태국어를 듣고 이제 그 목사님이 다낭족 언어로 통역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에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제가 불을 켜주세요.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하는 3개월을 내가 가서 과연 태국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서실 건가 기도하면서 갔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북을 들고 갔거든요. 노트북을 들고 갈 때 제가 노트북 안에 뭐가 들어있죠? 저 이 메시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토요일은 이제 또 토요일 사역이고, 주일은 한인교회는 제가 우리 애들하고 마지막 때하고 제가 갔을 때하고 2번 한인교회 예배드리고, 매주일 현지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현지 교회 예배드리면서 또 현지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런데 이제 이 밖에도 말했지만은 다낭 부족 같은 거 최하층민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갈 때마다 다 준비해 갑니다. 준비해 가요. 그래서 아까 라오조 그 5시간 간 교회는 그 교회를 건축하신 장로님은 그 성도들의 숫자에 다 맞춰서 카시미론 이불 있잖아요. 옛날 우리 카시미론 이불 유행했잖아요. 그걸 다 가정당 하나씩 다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다 같이 해서 그 빈손으로 절대 안 가요. 빈손으로 안 가고 그 교회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가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5시간 반 정도 되니까 제가 돌아오니까 저녁 7시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많이 가면 2차례, 안 그러면 1차례 가서 이제 돌보는 거죠. 교회를 건축해 놨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 번씩 답사로 가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을 제가 섬기고 왔던 것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전설적인 팝 가수였던 엘비스 프리슬리를 알잖아요. 그는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난 만족이라는 걸 배우고 싶다. 난 만족이라는 걸 배우고 싶다. 그의 부인 프리실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엘비스는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회봉사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관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연출가들의 계획에 주는 대로 무대에 섰고, 무대에 서면 청중의 환호에 미쳐 노래했고, 공연이 끝나면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약물을 복용했다. 그래서 그는 약물 중독으로 42살에 세상을 떠고 말았잖아요. 행여 우리도 엘비스처럼 급한 일에 쫓기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멋진 그 목적이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도 방향도 없이 서거 없어질 허무한 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국 속담에 이렇게 말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뭘 하라?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평생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 사는 것도 얼마 동안이라고요? 한 달이에요, 한 달. 결혼은요, 1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이 세상의 자원을 갉아먹고
끝나는 소비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중요한 사명을 다하라고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과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아니에요. 인생의 과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과정이에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선한 열매를 남길 것인가, 내 곁에 어떤 변화를 낼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사명이에요. 봉이 김삿갓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초상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상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김삿갓이 그를 선비라고 죽은 상주가 비문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김삿갓이 물었어요. 벼슬은 했습니까? 벼슬이라니요. 그럼 업적을 남겼습니까? 업적이라니요. 그때 옆에서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식욕 한번 끝내줬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김삿갓이 붓을 들고 다죽다묵이라는 비문을 써줬어요. 그래서 선비 김삿갓이 써줬으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비문을 만들었어요. 다죽다묵. 그리고 이 비석을 세우고 난 뒤에 이 가족들이 다죽다묵 도대체 이 뜻이 뭔가? 그리고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하다가 찾아가서 다죽다묵. 그러다가 거꾸로 읽어보니까 먹다 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다 죽다.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를 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또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자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교회 사역은 싫다.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성도들, 다른 사람들 섬기기 싫다. 잘못된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주시는 공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성도의 삶에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미국의 최초 유색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면서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미국은 세계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요. 미국은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어두운 곳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얘야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좀 갖고 나 심부름 시켰어요. 그때 엄마 바깥은 지금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요. 이 엄마가 아이를 달랠 요량으로 얘야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단다.
뭐가 무섭니? 지금 밖에도 예수님이 계셔.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진짜 밖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신단다. 너가 두려울 때 언제나 내 곁에 너와 함께 계신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환해져서 그리고는 문을 조금 빼꼼히 열고는 고개를 내밀고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예, 철없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다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하인이요 당신의 심부름꾼뿐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구원받은 목적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섬겨야 할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 남게 될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남게 될 천국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살아가면서 생각하니까 이 두 눈을 가지고 두 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 좀 생각해 보니까 낭비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 눈을 가렸다가 이 눈이 나빠지면은 이 눈을 사용하자. 그렇게 생각하고는 궁예처럼 가죽끈으로 해서 한 눈을 가렸어요. 가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보고 있는 눈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때다 하고 이 가죽끈을 풀었어요. 이제 이 눈을 사용하려고 풀었더니 그 눈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는 말이에요. 이 눈이 망가져 버렸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동굴에 깊은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눈이 다 퇴화되어 버렸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해와 갈릴리의 차이가 뭐죠? 사해 죽음의 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점이 뭐죠? 사해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보내진 않아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지만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요,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물을 다 받아서 또 다 내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풍성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뭐냐?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이렇게 사는 성도가 바로 행복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실 때 그대로 살면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준비된 그릇대로 사용해요.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아기 칫솔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럼 칫솔이지. 나 진짜 칫솔 맞아? 칫솔이고 말고. 그런데 엄마,
나는 칫솔인데 왜 신발만 씻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길 원하면서도 왜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살아갑니까?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쓰신 사역자가 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 능력, 영향력을 잃게 되는 걸림돌이 뭐예요? 늘 급한 일 먼저 한다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선뜻 그 사역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머뭇거립니까? 내 일에 바쁘다는 핑계 아니에요. 바빠서 섬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표가 아니라 내 계획표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이잖아요. 좋은 신앙이 뭔지 알아요? 올바른 우선순위예요. 먼저 무엇을 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선순위가 더욱 분명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얻어서 사용하는 청직이요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 내가 원할 때에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내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종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언제든지 명령하면 명령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종의 자세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사역해도 잘못된 동기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뭐라 말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렸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얻지 못한다. 잘못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역, 이것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이 건강한 동기에서, 올바른 동기에서 하는 사역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내가 하는 사역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측정기가 하나 있어요. 그 측정이 뭐냐? 내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안에,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교회에 봉사하는데, 내가 주의 교회에 헌신하는데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건 이기적인 동기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일에는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감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감격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섬겼을 때 그의 인격에 감동했다잖아요. 한 번은 그 테레사 수녀와 같이 함께 일하는 수녀가 한 어린아이의 고름을 짜고 있는 테레사 수녀를 보고 물었어요. 수녀님,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삶에 만족합니까? 물었어요. 이때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바라볼 시간이 없다는 말이라요. 여기서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터득한, 섬김의 자부심을 가진 한 여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것처럼 우리도 허울 좋은 자존심, 교만, 명예 여러분 다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격과 기쁨,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서로 섬겨야 합니까? 내 인생, 내 생활에서 왜 타인이 필요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섬겨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족은 이유 따지고 섬깁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교회는 서로 돕고 함께 섬길 때 비로소 가능하도록 계획했어요.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싶다면 팀이 돼야 돼요. 함께 섬겨야 돼요. 조금 전에 PPT 봤잖아요.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우리가 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 2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지성교선 가정, 그렇게 4가정이 가는데 왜 4가정이 가느냐?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 뭐하러 가죠? 말씀을 전하러 가요. 그 선교사님은 통역해요. 또 한 장로님 부부는요, 침술사역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마치면요, 점심 식사는 그 교회에서 대접해요. 뭘 대접하는지 알아요? 살국수. 그 살국수를 먹고 나면 이제 성도들 아픈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오면 이제 그 장로님은 열심히 침을 놔줘요. 침 놓고 나면 또 저는 뭐 해야 줘야 되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팀이 조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해요. 말씀 듣고 식사 교제하고 그리고 치료받고 기도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니까 성도들이 기뻐하면 누가 기뻐하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에 작은 일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왕 섬길 바에는 중요한 자리에서 크게 섬기자.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한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흔히 교회 안에서 위대하고 큰 일,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진 일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뭘 맡겨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주일학생 2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자기 발로 나왔어요. 근데 이 나왔는데 교회가 꽉 차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생 2명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서는데 안내자가 2 아이를 붙들고, 야, 가지 말고 앉을 자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다가 구석진 자리에 2 자리가 비어서 구석진 자리에 이 2 아이가 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에 이 2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영접한 2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누구냐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안내자가 그 아이들을 그냥 가게 해두었더라면 이 시대에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 안내자가 2 아이지만도 그 아이를 친절하게 자리에 앉혀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빌리 그레함 부흥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안내자의 작은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작은 일이 없어요. 내가 맡은 그 일이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사역 감당하는 그 시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이에요. 작은 자란, 누가 작은 자냐? 큰 축복을 받고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작은 자예요.
적은 일은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가 적은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랍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분이 늙은 수도사였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이때에 말썽 많고 문제 많은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수도원장으로 임명돼서 보냈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이 늙은 수도사가 그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늙은 젊은 수도사들이 두루루 나와가지고는 그에게 보더니 대뜸 던지는 말이 어서 가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십시오. 그래서 이 로렌스 수도사가 네 하고 대답하고 식당으로 가서 접시를 닦았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묵묵히 식당에서 접시 닦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감독이 순시차 이 수도원에 들렸어요. 수도원에 들려서 감독이 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젊은 수도사들이 원장님은 아직 부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이 감독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수도원장으로 임명해서 보냈는데, 이 말을 듣고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 실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그 로렌스 수도원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원 원장으로 부임했어도 불구하고 묵묵히 식당에서 그릇 닦았다는 말이에요. 굳은 일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그 말썽 많고 문제 많은 이 수도원이 변화되어서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묵묵히 말없이 섬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나귀 타고 입성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허리띠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낮은 자리로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에요? 12월 달은 성탄의 축하의 달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서도 이 땅에 여러분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낮아져서 복종하며 섬기는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성도로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시 한번 섬기며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